오늘 이 시편 기자도요,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주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민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고민이 아닙니다. 어디에 가서 더 좋은 구경을 하고 어디에 가서 더 행복한 삶을 누릴까 이런 고민이 아닙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민은 여호와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이런 고민이에요. 하나님 그분에게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좀 보답을 해볼까, 어떻게 좀 하나님 앞에 갚아볼까 이런 고민이에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거 별로 고민 안 해도 됩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거나 차를 한 잔 사거나 밥을 한 끼 사거나 그러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스승들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스승님들에게 선물을 주거나 정성스럽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고민 해결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그분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과연 그 아버지에게, 그 하나님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무엇으로 그분의 은혜를 보답할까? 여러분, 이거는 당연히 고민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놀라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길을 걸어가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볼까 고민해 본 적이 있냐고요. 이 시편 기자가요, 고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통 임한 게 아니라고 말해요. 은혜 받은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은혜를 너무 부담스럽게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그것이 지울 수 없을 만큼 가슴 속에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은혜를 어떻게 하든지 보답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 하나님을 향한 고민, 우리도 함께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좀 생각해 보고요, 우리도 어떻게 갚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조금이라도 내어드릴 수 있는 선한 결단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에게 주신 은혜는 아주 분명해요.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에게 주신 은혜가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신 은혜입니다.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졌다는 의미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옥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지옥 가는 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지옥 문을 막고 나를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은혜 주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 다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지옥 안 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은혜를 주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가지고 당신의 아들을 내 대신 사망의 고통에 던지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가슴 속에 있는 자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든 갚아야 된다는 고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는 아버지가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나를 지옥 보내주시지 않은 은혜, 내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영생을 주신 이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까 고민하고 있냐고요. 만일 지금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이 식어버렸다든지 이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병든 신자예요. 우리는 지금 문제를 안고 있는 신자예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 나를 천국 보내주신 은혜, 지옥 가는 길을 막아주신 이 은혜, 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하여 일어서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4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저는 월요일 주일 저녁부터요 설교 고민을 했어요. 대여섯 가지 본문을 놓고 이 말씀을 해도 감사가 터지고 이 말씀을 해도 감사가 터지고 이 말씀을 해도 감사가 터지고, 이 종의 마음 속에 시편 기자가 가졌던 마음이 고스란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정말로 저는요 제 생명을 아버지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분에 넘치는 은혜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집안에 아무도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 멸망으로 가는, 지옥으로 가는, 영원히 진노의 대상이었던 이런 가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그것도 너무 감사한데 나를 하나님이 이 귀한 일에 구별해서 사용해 주시니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꼬? 지난 4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11명으로 첫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다산중학교의 성도들은 한 300여 명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다산중학교에 생명을 구원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영원히 살아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 가는 백성을 다산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문을 막으시고 그 영혼들을 살려주셨으니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당이 좋아서 감사합니까?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감사합니까?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감사한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지난 4년 동안 다산중앙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삼아주신 이 은혜가 말할 수 없는 은혜요.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고민해야 될 은혜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이 은혜를 어떻게든지 보답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보답해야 돼요, 여러분. 지옥 가면 끝이거든요.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돈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지식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 부모 힘으로도 안 돼요. 대통령 힘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 무슨 힘으로도 안 돼요. 오직 은혜만이 가능한데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넉넉하게 받았으니 은혜요, 은혜요, 은혜요 보답해야 할 고민을 가져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시편 기자의 또 한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셨다고요. 눈물 말입니다. 왜 눈물 흘립니까? 우리 좋아서도 눈물 흘리지만 실제로 우리 사는 날 동안에는요
좋아서 흘리는 눈물의 시간보다는 아파서 흘리는 눈물, 괴로워서 흘리는 눈물, 고통스러워서 흘리는 눈물의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가만히 두질 않아요. 이런저런 환난이, 이런저런 슬픔이, 이런저런 아픔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 찾아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눈에 흐르는 이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내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셨으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 내 간구,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리고 얼마나 진하게 고백하냐면요, 이렇게 고백해요. 아예 여호와께서 내 입에 당신의 귀를 대고 계셨다. 내가 조금이라도 신음소리만 내면,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문제를 말하면 아버지가 얼른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시면서 내가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도록, 내가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않도록 아버지가 주신 은혜, 이 은혜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든지 보답해야 된다고 고민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나온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우리가 가슴을 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아서 고민하고 내 힘으로 되지 않아서 발버둥치고 몸부림쳤던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들을 다 이기고 지금 여기 앉아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아버지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아시고 우리의 입에 나오는 말들을 아시고 은혜 주신 결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보답해야 되잖아요. 은혜가 살아있는데, 은혜가. 그렇잖아요. 진관도 78회 2017년 10월 1일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11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을 계약하고 예배당을 만드는 과정은 정말로 힘이 들었습니다. 버려진 창고, 컨테이너, 아무도 머물지 않은 이 앞에 요트를 만드는 분이 잠시 그곳을 빌려서 사용하셨는데 그분이 사용하시다가 불이 나가지고 그냥 버리고 가셨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더럽게 방치할 수 있을까 할 만큼 너무너무 더러웠습니다. 주변에는 민가 한 명도 없고요, 슈퍼마켓 하나 없고요, 배밭 한가운데, 옆에는 공동묘지. 이곳은 2017년도 12월 말부터 입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앞에는 완전히 저녁이면 흑암천지였고, 여러분 공동묘지 옆에 누가 거기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저게 2년 조금 넘게 있었는데요, 단 한 명도 얻으러 온 분도 없어요. 돈 달라고 오신 분도 없어요. 아무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러분, 개척하고 그곳에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아십니까? 그 무수한 그 묘지들 사이에 예배당이 섰으니 얼마나 여러분 영적으로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 흑암의 세력을 이겨내고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예배가 되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거기에 복음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에 거기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았는지 모릅니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하겠습니까?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주신 은혜 말입니다. 그렇게 울부짖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땅바닥을 치면서 때로는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죄송해서 예배당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주님, 이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 이곳에 은혜를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환난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상처를 주께서 닦아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갚으면 좋겠는가? 그의 세 번째 고백은 하나님이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평탄한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게 잘 안 돼요. 가다 보면 누군가 내 발을 걸어요. 태클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나는 좀 똑바로 가고 싶은데 똑바로 가지 못하도록 나를 흔드는 세력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거 문제는 뭐냐면 누군가 나에게 힘든 상황을 주고 누군가 나에게 밀고 들어오면 그거 뭐 이길 수만 있다면 그까짓 건 무슨 문제겠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이길 수 없는 세력,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세력들이 너무 많이 내 인생을 찾아오니까 힘이 든 거 아니에요. 때로는 질병이 막 태클을 들어와요. 멀쩡했는데 하루아침에 쓰러져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암이에요. 하루아침에요 원인 모를 질병이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 이건 넘어짐이에요. 내 발을 거는 태클이거든요. 이거 우리 감당 못해요, 여러분. 정말로 감당 못해요. 비방과 조롱들이 쏟아져 옵니다.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내 심정에 막 쫙쫙 갈라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요, 고민하고요, 싸움을 하게 되고요, 분쟁을 하게 되고요, 원수 맺게 되고요. 영적인 것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도 많은 원수와 대적들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을까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이런 원수들로부터 우리가 힘들었는데요,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도다. 할렐루야.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운동 많이 해서 건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거 먹어서 건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안전운행해서 운전 잘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식들 잘 돌봐줘서 자식들이 지금까지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업 잘해서 돈 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셔서 주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아버지가 베푸신 은혜라니까요. 주님 베푸신 은혜. 2020년 5월 25일 날 여기에 기공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기공예배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 참 많은 시간, 예배당이 세워질 때까지 이런저런 시련이 참 많았습니다. 뭐 우리가 돈을 많이 싸들고 예배당을 건축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
건축 마무리하면서 제가 책을 한 권 내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이 들게 하는지. 정말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요,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딱 5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5개월 동안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건축 금액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10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어요. 은혜를. 정말 돈 못 줘본 적이 없고, 또 공사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중단해 본 적도 없고, 돈 문제로 싸워본 적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니 어떤 원수도, 어떤 대적도, 어떤 문제도 거뜬하게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어찌하면 아버지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두 가지의 결단을 했다고요. 내가 여호와께서 주신 은혜를 보답해야 되겠는데 두 가지 결단을 한 거. 하나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 남은 생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 전도하고 간증하고 찬송하고 내 입을 열어 여호와를 증거하는 삶을 결단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요, 그 은혜를 말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것이 영적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말이에요. 은혜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게 밖으로 안 나오는 거지, 은혜가 충만해버리면요, 은혜가 넘쳐버리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구에게든지 말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밖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려는 결단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이런 결단했어요. 내 평생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 갚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가장 잊지 말아야 할 신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래서 은혜 주었더니 싹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살려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도와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살려주고 도와주고 은혜 줬더니 자기가 서운한 거, 자기가 고백한 거 싹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보니까 그동안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행하지 않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여호와께 서원한 걸 갚겠습니다. 평생 하나님 주신 은혜 갚으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로 약속한 거, 마음으로 약속한 거, 입으로 약속한 거 갚으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주 앞에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선한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